요즘에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금식을 했을 때에 잇몸이 이렇게 붓고 아래턱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병원에서 잇몸에 염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치과를 가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정말 이렇게 염증이 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치과를 정말 싫어합니다. 치과에 가면 윙 하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치과에 가면 그 병원 침대에 눕잖아요. 그 병원 침대에 누울 때마다 항상 회개합니다. 내가 이빨을 잘 닦을 걸, 평소에 잘 관리할 걸, 이런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항상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잘 닦아야지, 잘 관리해야지. 그런데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몇 년 뒤에 또 후회하며 병원을 찾아가겠죠. 사실 이게 우리 신앙과 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죠. 그런데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느새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삶을 바꾸는 것은 큰 결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즉 습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큰 변화를 겪죠. 그런데 그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그 전환점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났지만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겪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현존하는 미래는 바로 오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죠. 오늘을 보면, 이번 한 주를 보면 10년 뒤의 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보았던 다윗의 말씀입니다. 전 다윗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은 저를 항상 힘들어할 때,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일으켜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과 저들의 부모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골리앗을 향해 나서지 못하죠. 그때 키 작고 나이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 키가 작어. 너 나이가 어려. 너 아무 경험도 없잖아.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신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고 나아가죠. 오늘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다윗은 믿음이 좋았다 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지만 변한 것을 유지하는 건 결국 매일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은혜 체험했지만,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린 다시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두고 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의 습관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승리의 습관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2009년도에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예. 남양주는 그런 거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 책이 엄청 유명해서 어떤 강연과 또 웬만한 목사님들은 한 번쯤 설교해 봤을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 사람이요, 참 유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동서양을 통틀어서 탁월한 사람, 시대와 어떤 세계를 바꾸었던 그 탁월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술, 요리, 스포츠 어떤 분야든 간에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분야에서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했더니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 3시간씩 10년을 꼬박하면 1만 시간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습관이 따로 있더라.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탁월한 재능이 아닌 이기는 습관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한국 사회에서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선수, 축구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현존하는 바로 손흥민 선수이겠지요. 전문가가 이야기하기에 손흥민 같은 선수는 한국 사회에서 100년 동안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던 선수이죠.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는 이유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 반박자 빠른 슛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 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차는 왼발 슛은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연습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하루 6시간씩 6년간 매일 연습을 합니다. 매일 2만 번씩 양쪽 발로 볼 트래핑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슛을 연습했습니다. 그걸 6년간 6시간씩 했습니다. 탁월함은 재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된 훈련, 반복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6년간 6시간, 귀찮은 날도 있었겠죠. 덥고 춥고 비 오고 아픈 날도 있습니다. 명절도 있을 것이고 휴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매일 합니다. 그 작은 습관의 승리가 엄청난 승리의 결과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계획하고 쏘는 슛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유럽 사람들의 키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빨리 쏴야 되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쏘는 슛이 아니라 그냥 몸부터 반응합니다. 근육에 내 습관이 들어서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습관이 근육에 새겨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슛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꼬마가 골리앗 앞에서 용기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맹수와 싸우면서 물맷돌만 수만 번 던졌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30m 앞에 있는 그 30m 앞에 던지는 물맷돌은요, 45구경 권총의 파괴력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 물맷돌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던지는 습관이 결국 다윗을 이기게 했었죠. 다윗은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생각이 변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대신 무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무의식은 반복되는 일상에 의해 새겨진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의식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내 무의식대로 나도 모르게 말하고, 내 무의식대로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내 무의식대로 나도 모르게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의 순간과 그 결정의 결과값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더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그 무의식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의 무의식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무의식, 습관을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뭘까요? 습관이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것. 그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우리의 무의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말하는 말을 잘 점검해 보세요. 혹시 툭툭 내던지는 말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에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숨을 푹 쉬는 분이 계세요. 아무 이유 없이 에휴, 내가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죠. 그 무의식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무의식에 부정적인 습관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분이 있죠. 말할 때마다 웃고,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때로는 그런 분이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그 무의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물들어 있는 것이죠. 말할 때마다 감사합시다, 말할 때마다 기도합시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 하시면 이길 겁니다 라고 우리의 무의식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큰 벽에 적어 놓았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무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마다 그 간판을 보십니까? 그 간판의 글귀가, 문장이 여러분과 저의 무의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무의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 무의식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그 말, 나도 모르는 그 행동, 나도 모르는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동탄의 시온감리교회, 동탄 시온교회에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껏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는 30년 이상 계속 교회 슬로건이 딱 하나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교회 슬로건이에요. 거짓말 같죠? 교회 버스에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교회 전도지에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처음에는 뭐야, 이분 참 촌스럽다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 그래, 이게 맞구나. 여러분, 인사하면 어떨까요? 인사하면 먼저 웃어야 돼요. 웃으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사는구나. 아, 그래,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아, 인사만 잘해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구나. 제가 그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습관이 무섭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사십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잘하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동네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교회 문이 열리고 전도할 기회가 생기고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의 무의식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짬날 때마다 말씀 한 구절 외우는 사람과 짬날 때마다 유튜브 쇼츠 보는 사람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반복된 좋은 습관은 나중에 놀라운 열매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왜 그 반복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이기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기는 습관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그 신뢰가 작은 자리에서도 순종의 값으로 나타났고 그 순종에 쌓여서 결국 이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일의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긴 건 환경이 좋아서일까요? 사실 다윗은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당신 아들 중에 있는데 아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와요.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7째까지만 이새가 보여줘요. 다윗은 부르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버지도 얘가 왕 될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무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볼품 없는 사람, 재능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아직은 누가 보더라도 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잠언 26장을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게으른 자는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아니라 핑계가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6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좀 작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야, 길에 우리 같이 일하러 가자, 같이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야, 길에 사자가 있대, 물려 죽으면 어떡해, 이런 뜻이에요. 야, 우리 이제 봉사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야, 지금 길에 호랑이가 있대,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야,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요즘 코로나 유행이래, 요즘 독감 유행이래, 요즘 꽃가루 알레르기 많아서 나 기침할 것 같아. 핑계가 많아요. 그런 그가 뭐하고 있느냐? 침대에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가 많은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환경 탓하지 않고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환경 속에서 작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34절, 3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곰과 사자를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맹수가 물어갔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저 새끼를 찾아올까 노심초사 고민하고 트레이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수십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몇 마리 물어가도 됩니다. 수십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보다 내가 더 소중하죠. 그러나 나에게 맡긴 양이니까 한 마리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맹수를 쫓아갑니다. 사자를 쫓아가요. 이리를 쫓아갑니다. 왜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 자리에 충성과 순종을 다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새벽 예배를 더 잘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제가 앞에서 누구를 소개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송영수 집사님께서 거의 매일 새벽을 나오세요. 작년에 제 기억나는 모습이 있는데 작년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우산 써도 우산을 뚫고 오는 비가 있잖아요. 막 비가 오는데 제가 새벽을 이제 교회 불을 켜면서 오늘은 아무도 안 오시겠지 했는데 저 멀리서 우산 쓰시고 다리를 걷고 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비 오는 게 대수요? 이러시는 거예요. 말투가 항상 그렇게 끝나요. 대수요? 이렇게 끝나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는 거지 뭐 이렇게 끝나시는 거예요. 가끔 저랑 둘이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뒤에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목사님 오늘 내가 안 나왔어야 목사님 주무시는데 내가 눈치 없이 나왔네. 나 때문에 못 쉬시는 거 아니요? 이래요. 아니요 집사님 같이 기도하면 좋죠 라고 말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생각한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문득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새벽 시간이 나를 깨우는 시간이구나. 제가 푹 자면 몸은 건강하겠죠. 그런데 내 영이 죽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깨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작은 순종이 다시 저를 기도하게 했고 또 둘이 기도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내가 새벽 예배 가야 되는 분이 오셨을 때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자리가 마련되잖아요.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다섯이 되고 다섯이 10명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능력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랑을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여러분들의 작은 불꽃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 붙어서 점점 커다란 불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별것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저 위에서 방송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 집사님에게 마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대충 찍어. 아무도 안 봐. 그런 속삭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알잖아요. 야, 얼마 안 봐. 대충 찍어. 그런데 만약 누군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찬양이 좋다, 말씀이 좋다라고 하면 교회에 오겠죠. 우리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대충 불러. 연습 제대로 못했으면 립싱크해. 잘 모를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놀랍죠. 한중한 내가 노래 부르기 위해서 성대를 아꼈다면 그렇게 부른 찬양이 누군가에게 감동과 은혜와 울림을 주면 그 찬양 때문에 누군가는 또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큰 충성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일,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 읽어볼까요? 작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오늘의 순종,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교회 마당을 쓰는 일, 쓰레기를 줍는 일, 교회 반주를 하는 일, 기타를 치는 일, 헌금을 봉헌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아빠와 엄마와 딸과 아들의 사명과 소명,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힘든 몸이지만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지쳐있지만 아내의 부탁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 별거 아니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이겨본 사람이 이기고 지는 사람은 계속 집니다. 여러분, 이겨본 사람은 이기고
지는 사람은 계속 찝니다. 이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골프란 결국 타이거 우즈가 이기는 게임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명성은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게임을 지고 있다가도 마지막 날 타이거 우즈가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모자를 쓰고 나타나면 상대방 선수가 벌벌 떤대요. 그의 멘탈이 흔들려서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하고 결국은 타이거 우즈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겼던 습관이 있기에 타이거 우즈는 이기는 것이고 졌던 경험이 있기에 상대방 선수는 결국 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셸 위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선수예요. 여자 선수인데 이 선수는 동년배 또래보다 힘이 워낙 좋아서 그때의 모든 여자 선수 다 이겼던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15살 때 탁월한 신체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과 경쟁을 합니다. 근데 여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15살 때부터 경쟁했는데 계속 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는 습관이 생겼더니 어른이 돼서도 계속 중요한 순간마다 멘탈이 흔들려지고 맙니다. 결국 이 선수는 그렇게 은퇴를 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버릇입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해본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 기도하자, 돌파하자 라고 하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부흥해본 목사, 부흥해본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길이 안 좋아도, 몫이 안 좋아도, 재정이 부족해도 야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그 교회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지는 것에 물들었던 성도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어차피 안 돼. 이 정도면 좋아. 우린 원래 이래. 이 말이 입에 붙은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기는 습관과 지는 버릇 어디에서 갈릴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돼지 저금통이 있습니다. 마음 내킬 때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넣지만 어떤 날은 넣지 않아요. 가끔은 빼서 쓰기도 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적금에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3년, 5년 뒤 결과가 어떨까요? 금액은 큰 차이일 거예요. 저금통에는 있다가 없어진 돈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대신 적금 통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불려져 있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분 내킬 때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가 월요일날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오면 그 신앙은 저금통의 신앙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조금 넣었다가 뺏어버리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3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의 승리를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용기가 되고 현재의 용기가 미래의 승리로 바뀌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금통 신앙이 아니라 적금 붓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금을 부셔야 돼요.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커다란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예전에 이겨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막막한 순간, 죽고 싶었던 그 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엇갈려 갈 텐데, 내가 빗나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전사님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교구장과 속장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 힘든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겨본 사람이 또 이깁니다. 그 기억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나는 습관도 없고 이겨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특별히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지, 이걸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버텼던 기도가 있었고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고 함께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 말씀만 외우면 마음에 힘이 솟고 그 교회 자리만 앉아도 눈물이 줄줄 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두 가지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나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세요. 처음에 힘들죠. 그런데 그 자리가 결국은 우리를 지킬 거예요. 처음은 내가 습관을 들이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다윗의 광야가 골리앗을 이겼던 훈련의 장소였듯이 오늘 기도의 자리가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리를 함께 지켜봅시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자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작은 충성한 사람을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다윗의 돌멩이도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섬김, 작은 물맷돌입니다. 하지만 그 물맷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믿음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 들여보자고요. 이기는 습관이 있고 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삶의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